콩과 유. 유.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담자, 그 전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리즈로 그때도 56주에 걸쳐서 제가 오후에 성경 공부 함들어서 진행했고, 또 그 후에 우리가 성경을 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한 56주에 걸쳐서 제가 목표한 대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회 새신자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교육을 시킬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알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가르치고 시작했을 때 아주 제가 또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정말 예수가 이런 분이로구나, 구원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사람이 이런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이걸 심어줄까. 그래서 연구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 7주에 걸쳐서 이제 그 새신자들을 그렇게 이제 목회 막 시작하면서 가르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교회가 작고 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제가 일일이 다 했지만은 이제 지금 또 이제 새신자들도 있고 또 양육팀도 있고 그 후에는 계속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새신자들을 36년 전에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까 하다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부터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를 가느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이 생기고 사상이 생기고 수많은 연구를 하죠. 그러나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을 제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고, 그 물건을 가장 확실하게 그 물건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그것을 만든 곳에 가면 돼요. 그것을 만든 곳에 가면 그것의 목적이 뭐고 그것은 왜 존재하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 대리미를 갖다가 한 20년 대리미를 사가지고 대리미를 20년을 썼대요. 근데 그 대리미가 미제 일렉트리사에서 나온 그 미제 대리미인데 20년 동안 고장도 없이 그 대리미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쓰고 난 다음에 이 대리미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대리미를 갖다가 고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고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대리미를 만든 그곳으로 연락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직접 연락을 해서 내가 당신네 회사에서 만든 일렉트리 제품 대리미를 내가 쓰고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신이 오기를 지금 그 제품이 안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것이 단종돼서 그 제품이 나오질 않느냐. 그러나 그 제품을 우리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부품과 그 다음에 설명서를 고칠 수 있는 설명서를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부터 그 부품과 그 설명서가 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그 대리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 대리미를 갖다 만드는 공장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정확하게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 만들어내신 그분에게 가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어린아기가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는 철저히 그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입혀주고 어머니가 재워주고 어머니가 먹여주어야만이 그 아이는 정말 그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같이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도 무엇을 하든지 인간들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내가 쾌락을 누려보고 아무리 내가 지식을 쌓아봐도 인간이 만족이 있을 줄 아십니까? 결국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돈 많고 잘 놀고 내가 배부르게 명예를 얻고 그 만족이 있다면 여러분들 재벌 총수가 왜 자살을 하겠어요? 대학 교수가 왜 자살을 하겠어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왜 자살을 해서 죽겠어요? 그것으로서 인간은 만족은 없다. 무엇을 하게도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지만 나중에 또 허전하고 또 허전한 거야. 이거를 채울 기도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도 죽고 명예를 얻고도 죽고 돈을 많이 가지고도 죽고 자살해 죽는 거야. 왜 만족이 없으니까. 이런 인간에게 참 만족이 어디 있느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자,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야 만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장갑이 있다고 봅시다. 장갑. 이게 장갑이, 내 장갑 하나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게 장갑이 있다. 자, 이 장갑은 누구의 모양이에요? 손의 모양이잖아요. 그럼 이 장갑이 참 만족이 있으면 이 장갑 속에다가 볼펜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만족이 있어요? 여기다 모래를 집어넣으면 이 장갑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장갑에는 정확하게 이 장갑은 이 손의 모양대로 이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5손가락이 있는 이 손가락을 이 장갑 속에 집어넣어야 그때 비로소 이 장갑은 참 만족이 있는 거고 장갑은 장갑으로 참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위에 다른 모래를 집어넣어도 안 되고 나무 토막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물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철을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누가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들어와야만이 인간은 뭐가 있다고요?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이 만족이 있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보니 거기서 참 만족을 누리니까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를 거지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요. 다른 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그래요. 인간의 존재를 누리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만족이 없던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깨닫고 나면 나는 만족하다. 지금 만족하다. 나는 지금 기쁨이 있다. 나는 오늘 기도도 나는 만족하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장갑이라고 하는 것이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갑에게는 이 손이 들어가야 그 장갑은 완전해지고 만족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았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참 행복이 있어요.
있어요.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닮은, 이게 원래 형상대로라고 우리나라 선언하죠. 그 닮은 대로예요. 그 뒤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닮은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므로 인간들도 바로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다. 무슨 존재요? 영적인 존재다. 자,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육체. 자, 육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게 바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은요, 생식하는 것. 생식에서 번식한다. 또 육체는 뭐냐? 먹습니다. 여러분들, 먹음. 그러니까 식욕이 있죠. 식욕이 있죠. 자, 생식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성욕이 있죠. 자, 사람의 육체는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또 뭐가 있어요? 감각이 있죠. 감각이 있어서 따뜻한 것도 느끼고 추운 것도 느끼고, 그래서 감각이 있다. 그래서 육체의 기능은 뭐냐?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다음에 감각이 있어서 느끼고 추위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이런 감각이 있다. 이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 근데 육체의 생명이, 육체도 바로 생명이 있다.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살리는 거. 그러니까 생명, 여러분들 이 생명하면 무조건 살리는 게요. 살린다. 생명은 살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살려놓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뭐를 살려놓습니까? 육체를 살려놔요. 그래가지고 육체가 계속 생식하고 먹고 마시고 감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육체의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은 이 육체를 그렇게 살려놓는 걸 한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 육체의 생명을 가리켜 목숨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생명, 육체에도 생명이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지, 정, 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가 더해지느냐? 기억. 자, 기억입니다. 자, 기억. 그러니까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다 지식이죠. 배우고 깨닫고 그런 지식을 갖다가 추구하는 지성이 있다. 이거 지성. 그 다음에 감정이 있죠. 감정. 이거는 감각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정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 이 감정. 그래, 감정이 있어서 사랑할 줄 알고, 화낼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그렇죠. 희노애락.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아는. 뭐가 있다고요? 감정이 있다. 이게 혼이라는 혼. 그 다음에 이 혼은 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죠. 의지가 있어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요. 짐승들은 의지가 없죠. 짐승들이 뭐 의지가 있어. 야,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야, 우리 한번 서로 뭉쳐서 우리 한번 화목하게 지내보자. 뭐 짐승들이 그렇게 의지가 있습니까? 짐승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은 혼이 지정의라고 하는 혼이고 거기다가 기억을 하죠. 여러분들 기억이 쌓여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어린아이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다음 살아온 세월 동안 사랑에 대한 기억도 있고 좋은 일에 대한 기억도 있고 슬픈 일에 대한 기억도 있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추억이 있죠. 기억이 있다. 기억. 자, 우리 일생에 대한 기억이 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혼이라고 그러죠. 이게 혼이에요. 이게 나란 말이야. 이 혼이 나란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영. 뭐예요? 영이 있다 이게. 자, 영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있듯이 영에도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냐? 영이라고 하는 건 먼저는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니까 라디오에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어서 그 안테나가 방송국하고 교신을 하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음악 전파를 보내주면 음악을 내보내고, 방송국에서 아름다운 이제 드라마를 전파를 보내주면 드라마가 나오고, 방송국에서 뉴스 전파를 보내면 이 라디오에서 뉴스를 하고, 그걸 뭐가 하느냐? 안테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안테나가 있어서 그 안테나를 통해서 그 방송국과 수신을 한다. 방송국에서 보내는 걸 수신을 받아가지고 소리로 변화시켜주고 화면으로 변화시켜줘서,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 짐승들이 저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뭐가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극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깨닫지 못해요. 그 영의 제일 먼저 가장 큰 교통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영의 기능의 두 번째로 그냥 따라다 살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은요 생명이 두 개야. 자, 따라서 육체의 생명, 영의 생명. 그 생명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육체를 살려놓는 일을 하고 영의 생명은 영원히 내 영혼이 산다 이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살린다. 쉽게 말해서 영생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뭐가? 영원히 존재케 하는 게 이게 바로 영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라디오의 안테나가 딱 고장이 나서 꺾어져 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라디오에서 방송에서 보내는 걸 제대로 수신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음악을 보내더라도 나오는 것만 나와요. 지지지지지 잡소리가 나오고, 아무리 드라마를 전파를 보내더라도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자고 뭐가 나와요? 지지지지지.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꺾여버렸어. 안테나가 꺾여버렸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지금 인간이 수신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이 그렇다면, 자, 그러면 육체는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육체를 살려놔요. 영은 영의 생명이 있어서 영을 살려놔요. 그럼 여러분 혼이라는 건 뭐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진짜 나인데, 그런데 이 혼은 따라합시다. 기생적 존재. 이게 이제 기생적인 존재라면 기생적 존재. 혼은 자기 생명이 없어요. 그럼 혼은 어떻게 살아가냐? 기생한다 이게 기생. 그 기생이 뭐예요? 기생. 왜 그래 맞아요. 기생이 기생충이 아니라 기생은 다른데 붙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데 내 스스로 살지 못하고 다른데 붙어서 사는 걸 갖다가 기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도 기생식물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뭐야 그 다른 나무에 붙어 사는 그 뭐야 그거 따서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하는 그래 맞아 겨울초 같은 거. 그 겨울초 같은 것들은 원래 그놈이 겨우살이 맞아 겨우살이. 겨우살이 그놈은 원래 자기가 스스로 못 살아. 자기가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살아야 돼. 그렇게 못하니까 다른 나무에다가 붙어가지고 다른 나무의 수액을 함께 먹으면서 살아가죠. 그게 바로 겨우살이 같은 거.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열대에 가면 그런 기생식물들이 상당히 많죠. 자기 스스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무에 기대어서 그 나무의 것을 함께 먹으며 살아가는 그거 기생식물이라고 해요. 이런 기생충도 있죠. 기생충.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기생충이라는 게 있다. 이 기생충이 내 몸에 있어서 내가 고기를 먹으면 이 속에 있는 기생충 지도 뭘 먹고 지도 고기 먹고 내가 과일을 먹어 단백질을 먹으면 지도 내 안에서 뭘 먹고 과일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내가 밥 먹으면 지도 함께 밥 먹고 내 몸에 붙어가지고 내가 먹는 것이 함께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그러다가 이 기생충이 말이야 내 몸에 얹혀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기생충이 이제 내 몸에 이렇게 얹혀서 기생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난 죽는다고 죽었어. 내가 무덤에 들어갔어. 그럼 누구도 함께 기생충도 함께 죽는 거예요. 바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적 존재예요. 기생적. 자기 생명이 없어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어디에 붙어서 다른 생명에 붙다 이거. 그래 이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붙어서 육체의 생명에서 붙어가지고 존재한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이 혼, 지정의 여러분들의 지식, 감정, 결단, 기억 하는 이 혼, 여러분들의 혼이 내가 이 육체의 생명, 육체가 70년, 80년, 90년 살아있으면은 내 육체의 생명에 이 혼이라는 게 붙어서 산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존재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짐승들도 뭐가 있냐면 짐승들도 자 이거 이제 짐승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개라고 합시다. 자, 이 개 짐승들도 자, 이 짐승들도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렇죠? 짐승들도 또 뭐가 있나? 그렇죠. 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혼이 있습니다. 개도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가지고 개도 쓰다듬어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어떻게 돼요? 꼬리를 딱 주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 사람만 졸졸 따라다니죠. 어떤 사람은 그 개만 보면 개 밖으로 팍 차가지고 개만 보면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개도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기분 안 좋다 이거죠. 감정이 있죠. 이걸 각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도 짐승들도 혼이 있다. 짐승들도 혼이 있어서 짐승들도 감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도 지식이 있어요. 지식. 웬만한 원숭이는요. 어린애들보다 똑똑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언제 TV에서 보니까 원숭이한테 게임기를 딱 주고 게임을 시켜 게임기를 두기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요새 게임기 만질 수 있어요? 또 게임기 못 만질 분들 많아요. 근데 원숭이를 한다니까. 원숭이한테 A를 가르치고 A라는 글자 가져와라. 맞아, A 딱 갖다 줘. B 가져와라. B 딱 가져와라. 그럼 짐승들도 뭐가 있어요?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다. 짐승들도 기억이 있어요. 기억. 얘네들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다 어린애들은요 어디다 손 딱 집어넣어가지고 탁 다쳐서 아야야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들 또 놀다가 또 손 또 집어넣어. 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원숭이라든가 뚱뚱한 개들 보세요. 저기 갔다가 내가 다쳤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닭대가리 아닌 이상은 다 가요. 돌아가. 왜냐면 걔들도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들에게 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이라고 하는 건 기생적인 존재. 이것도 짐승들도 기생적인 존재인데, 자 어디에 붙어있냐? 짐승들도 육체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육체의 생명에 이 혼이, 짐승의 혼이 육체의 생명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존재하다가 아까 얘기했죠. 기생은 다른 생명에 붙어서 존재하다가 그 생명이 죽으면 그것도 기생충도 함께 죽는다. 내 몸에 기생충이 내 몸에 붙어서 기생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내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기생충도 어떻게 돼요? 함께 죽고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자, 짐승 같은 경우는 짐승의 이 혼이 육체의 생명에 붙어서 이게 존재하다가 어느 날 짐승의 육체가 죽었다. 육체의 생명이 죽었다. 그럼 얘 혼은 어떻게 돼요? 죽죠. 소멸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혼비백산 한다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건 순간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이 없어 기생인데 육체의 생명에 붙어서 기생하다가 육체의 생명이 딱 없어지면 혼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혼비백산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면 없어져 버린다. 자기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 같은 경우는 달라요. 자, 사람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개예요. 무슨 생명? 육체의 생명. 그 다음 무슨 생명? 영혼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영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저가 생명이 되자.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뭐가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 붙어가지고 육체에 기생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에 붙어가지고 이 혼이 한 80년, 90년 살아요. 이 육체에 붙어가지고 내 혼이 살다가 어느 날 내 육체가 죽었어. 그 혼이 육체의 생명에 붙어서 살던 이 혼이 육체가 사라지면 이 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짐승 같은 경우에는 이 혼이 사라져버린 말이에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싹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인간은 생명이 두 개예요. 두 개. 영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그동안 우리의 이 혼이 이게 육체에 붙어서 존재했던 이 혼이 육체의 생명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사라지면 영의 생명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의 생명은 따라합시다. 영원히 산다. 이건 영생하는 존재.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혼이 어디에 가서 붙어요? 그렇죠. 기생이니까는 영에 가서 붙어요. 영의 생명에 붙어서 영의 생명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육체가 없어도 나는 존재해요. 육체가 없어도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 속에서 생성됐다가 육체가 사라지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기억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문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는 영적인 존재다. 너희는 육체의 생명과 더불어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면 곧바로 우리의 혼이 영의 생명에 붙어요. 영의 생명에 의해서 영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을 벌써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도 나는 존재한다.
따라서 육체가 없어도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렇지 귀신이라고. 그 사람과 똑같은 감정이 있어. 사람과 똑같은 기억이 있어. 육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감정, 똑같은 생각, 똑같은 희노애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다만 육체가 없어진 것 뿐이에요. 그 영에 붙어서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태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 중에 그 사람도 없어지고 사라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대로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고 이삭도 그대로 있고 야곱도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없어진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없어도 나는 존재해요. 육체가 없어도 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건 바로 여러분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이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아입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타고 있다, 그건 어느 생명을 탄다? 영의 생명을 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생명을 갈아타는 거예요. 육의 생명에서 무슨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갈아타고 계속해서 존재해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비롯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에는 분명히 영과 호가 육이 있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분명히, 그래서 우리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세 부분으로 인간은 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식부터 빨리,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이걸 몰라요. 가장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이 사실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육체가 없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러면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선택은 너희가 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생할 것이냐,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마치 영이라고 하는 안테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안테나가 꺾여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수신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렸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의 영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따라서 나는 영생하는 자다. 무슨 자라고요? 영생하는 자.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알더라도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은 시작이 되어지고,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자,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을 바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불행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었사오니 이 영생으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